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나 혼인잔치 기적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이제 처음으로 잘 가용되고 있습니다. 흐리지 않게 잘 보이시죠? 예, 지금 하여튼 되게 방향이 좋은 겁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언약의 체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사실은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예배거든요. 그 예배라는 것은 참 엄숙하고 무거운 겁니다. 성도들의 교조도 중요하죠. 커뮤니오 상크토룸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교제의 안에 예배 기능 안에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실 부수적인 열매일 뿐이죠. 또 성도의 일반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교제도 아니고 커뮤니오 상크토룸 거룩한 교제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백성은 다 같이 아멘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정하는 공식적인 언약을 제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죠. 요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가 참 쉽게 이혼하거든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저는 그 원인을요, 결혼을 너무 장난처럼, 결혼을 너무 가볍게, 결혼을 너무 이벤트처럼 막 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라는 것을 이 남은 삶의 모든 것들을 남은 삶을 거는 아주 엄숙한 서약의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가벼운 장난이나 어떤 낭만적인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니까 결혼을 취소하기도 참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숙한 서약, 남은 평생이 달라지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의 결혼 서약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니까 결혼을 그만두는 것도 아주 쉽게 그만두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는요, 무겁게 드리는 게 맞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의 의미의 영광 안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겁게 좌정하셔서 세상 모든 경망스럽고 불안정한 것들 위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난, 그 모든 무질서, 모든 죄로 인한 갈등, 번뇌,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를 다 그분의 존재로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무거운 좌정하심 앞에서 질서를 찾고 그리고 중심을 찾고 기준을 찾게 되어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겁고 엄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의 풍경을 보면 예배가 너무 경망스럽고 가볍고 쉬워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가볍게 인사하죠. 근데 그게요, 예배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은 점점점 쇠퇴하고 좀 부담 내려놓고 좀 마음 편하게 좀 덜 신경 쓰이게,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들어온 예배자들을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서비스한다는 거죠. 서비스, 예배가 바로 서비스인데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저 그리스도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정기 행사 같은 개념으로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 중에요, 자리 뜨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셔요. 그냥 뭐 편안하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오늘같이는 우리 이제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릴 때는 사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심지어는 뭐 우리 결혼식 한다 할 때요, 중간에 잠깐만요, 저 화장실이 급하니까 잠깐 다녀와서 계속 합시다, 그러는 사람 봤어요? 물론 너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전에 이미 다 볼일 보고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앞뒤로 다 단도리를 한 다음에 예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사람 가운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식도 우리가 앞서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하면서 투갓의 의미로서, 투맨이 아니라 투갓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인간의 어떤 예식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크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다라고 생각돼요. 주변에 잡다한 미비된 행동들 예배 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기도 중에 또 일어나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연합회가 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번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들 생각에서는 온 우주의 가장 큰 권력자, 가장 큰 어른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게 치러지는가. 그 공산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봤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목사님들이 막 DSLR 그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서 그 예배 분위기를 다 촬영하더라는 거예요. 찍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일어나가지고 막 몇 살에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나중에요, 이 공산 당원이 실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우리 주성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각 잡고 앉아가지고 줄 맞춰서 숨소리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들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것 같지 않다고. 그죠? 창피한 일이죠. 이런 식의 예배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기쁨은 크게 하려고 예배는 축제다, 그래서 인본적인 어떤 생각을 자꾸만 주입하거든요. 이런 예배의 축제성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인용되는 본문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 비유예요. 가나 혼인잔치 비유. 쉽게 이런 식으로 풀어 설명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가나 혼인잔치 자리, 그저 큰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일생에 그 결혼하는 자리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큰 기쁨의 자리에 그 분위기에 안 맞게 포도주가 똑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확 반전돼가지고 초상집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멈췄던 흥이 다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곳을 활기차게 만드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는 항상 잔치자리처럼 그렇게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가볍고,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럴듯하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가 비록 잔치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배를 너무 가볍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은 참 큰 아쉬움이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 사적이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신변잡기식 가벼운 이야기로 치환해서 읽어버려요. 그저 나의 삶의 어떤 필요나 나의 삶의 분위기 전환용이나 감정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도구나,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가나 혼인잔치는 큰 의미를 가진 대단한 특별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저 잔치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적 쇼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의 감흥이 어떤 잔치의 흥분이 가라앉힐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잔치의 흥을 다시 이제 돋우는 수 있는 어떤 그런 잔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한 기적 쇼 정도로 바꿔버리는 일들은 참 서글픈 일이죠. 가나 혼인잔치 이적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놓친다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일어난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개별 기적들이 가진 특수성. 글씨 너무 작지 않죠? 예, 두 번째는 시작. 기적이 가진 구원 역사 안에서의 의미. 자, 먼저 기적의 특수성을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전부요, 참 신기한 일이다, 참 초인적인 일이다, 사람은 못하지, 이 정도로 뭉뚱그려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기적들은 각각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는 기적이요.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기적, 이걸 뭐라 그런다? 표적이라 그런다. 세메이온. 근데 그런 각각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무시하고 그냥 놀랍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니까 놀랍다. 물 위를 걸으시니까 놀랍다. 죽은 사람 살아나니까 놀랍다. 다 뭐예요? 다 하나로 이 모든 어떤 기적은 놀랍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이런 식으로 쉽게 뭉뚱그리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교훈이 있을 수 있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 대한 설교는 이제부터 교훈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우리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구나.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큰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때라도요. 그 주안점이 뭐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 찬양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주안점 우리의 필요해요. 우리의 아쉬움이라고. 우리 병 낫게 하고 우리 부족한 물질이 좀 많아지고 어떤 기적적인 어떤 능력으로 지금 이 어려움의 환경을 잘 극복하고 결국에는 다 그 니즈, 필요가 어디 걸려있냐? 나에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거나 거친 바다 위 걸어갈 때에 배에 탄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이걸 그런 식으로 기적은 놀랍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이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한다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 많은 기적을 성경에 적으셨을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개만 놀랍고 그냥 놀라운 기적 한 서너 개만 적어놓지 못하러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일일이 다 소개했을까요? 모든 기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에 초점을 둔다면 기적에 관한 많은 기록했던 이 사건 기록들은 사실 성경 많은 지면을 낭비하는 격이죠. 그죠? 각각의 기적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적은요, 그냥 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가리키는 그 손끝 방향을 보셔야 돼요. 태양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손끝만 보더라.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태양을 보진 않고.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기적들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의 기적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큰 기적으로 온갖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큰 기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설명해 버린다면 사실 기적과 관련된 모든 본문은 해석이 무의미해지죠. 두 번째로 지금 이 가나안 사건,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의미, 그리고 이 의미가 사건이 가진 구원 역사적 의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기적이 속해 있는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하셨을까? 아무 필요 없이, 심지어 들에 핀 꽃 한 송이조차도 의미 없이 그곳에 두는 분이 아니신데,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부분을 잘 분석하며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이 필요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본문의 구원 역사 안에서의 위치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 전체에서 왜 이러한 기적이 필요했는지, 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요점은 이거예요. 자, 요점은 이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 요거 하나 가져가자고요. 어렵지 않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일까? 자, 첫 번째는 표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첫 번째 힌트는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또는 마크, 이런 뜻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가나 혼인잔치의 성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거든요.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2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빔 프로젝터가 있거든요.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첫 표적이라 했죠. 원래 표적이라는 말은 징조나 표시, 어떤 사인, 기적이라고 하면 그냥 미라클이라고 하는 대체 단어가 있어요. 그저 그냥 기적,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일,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그냥 미라클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사인 내지는 마크,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차용해 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표식이다, 흔적이다, 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 즉 놀랄 만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표식이라는 말이죠. 이 기적이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어떤 안내간판, 즉 그런 기적이라면 안내간판이 가리키는 본래의 목적지, 즉 이 기적의 목적이 있다는 말인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라는 그 사람들과 이 기적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주의를 집중해서 무언가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식이었다는 말이죠. 신학자 홀베르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한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사인이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실 그 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에게는 빔 프로젝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말과 바꿔 쓸 수 있겠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됐냐면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31절에 이것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것, 31절에 이것은 바로 뭐냐? 30절에 무엇을 가리키냐면 표적을 받는 거예요. 자,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많은 표적도 있대요. 그런데 오직 다 추려서 이 몇 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그죠?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이, 많은 기적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표적들만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즉 요한복음은 기록자가 표적의 책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직접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요한복음을 가르는 큰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제가 반복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이 무엇을? 표적인데 그 표적 앞에 뭐가 있어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사도 요한은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요,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번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 표적도 있겠죠? 그죠? 4장 54절. 펴실 필요 없죠? 우리에게는 빔 프로젝터가 있으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맞아요? 아까는 첫 번째 표적. 지금은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표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말이죠. 이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몇 개의 표적을 이 요한복음 안에 심어 놨는가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 공이 말하는 한 7개 정도의 표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7개의 표적을 요소에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을 살펴보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살펴봤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그게 이제 2장에 기록됐고요. 두 번째는 4장에 기록됐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고쳐줘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원격으로 저곳에 있는 애를 여기서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는 그런 부제처럼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방치된 병자, 버려진 병자, 그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의 세 번째 표적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거기 오병이어, 물고기 2,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그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 또 거기 있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뭐죠?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갑자기 흐려져가지고 안 보이게 됐다. 그럼 좋아질 수 있다고 가능성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의 기능이 없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참 특이한 어떤 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 9장에 나오고요. 7번째 표적이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배로 동인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는 사건. 요한복음 이렇게 사람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초월하고 계시는 이분. 사실 이 각각의 7개의 기적이요,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우리 사람보다 뭔가 탁월하신 분이다. 인간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어떤 지경을 이분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월자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런가 볼까요? 7개의 표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은 사물의 질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물 진짜 맑은 지리산 아주 깊은 안반수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막걸리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존재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질을 초월하셨다. 두 번째, 왕의 신하가 신하의 아들이 저 먼 곳에 며칠 길에 떨어져 있고 예수님은 이쪽에 계신데 그곳에 가시지도 않고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곳을 고치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이거는 뭐 사람들에게는 다 포기고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한계, 도저히 그래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도 보면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는 거죠. 보통 물고기 2마리 떡 5개면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저 혼자 다 먹어요. 네, 저 혼자 다 먹는데 글쎄 이번에 우리 최인 집사님이 수양에 가셔서 몇 마리나 잡아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면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양을 초월하신다. 또 5번째는 물 위를 걸으셨다. 물 위 걸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 어제는 물 위 걷다가 좀 빠지시고 그러신 분. 예, 그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다 빠집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6번째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다. 타고난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7번째로 우리의 가장 큰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인간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셨던, 초월하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막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너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이렇게 사람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초월하고 계신 이분은 누구실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답 다 알죠. 그죠? 근데 모범 답안도 사도 요한이 배치를 해줘요. 요한복음 끝자락에 마지막 한 장 남겨놓고 바로 그 전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우리가 쉽게 뭐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도마를 갖다가 수식하는 말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라 하잖아요. 내가 직접 그 창자국, 그 못자국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리고서 이제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서 했던 고백이 뭐냐? 예.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극적으로 7개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이 놀라우신 분이 누구실까? 글쎄 너는 모르겠지. 그러나 지금 이 도마가 고백한다. 들어봐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표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다 이미 알고 계신 정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적어도 지금 여기까지 살펴온 이상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놀라움을 넘어서 각각의 기적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물과 포도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물과 포도주를 어떻게 하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핵심 요소는 뭐냐? 물과 포도주였어요. 그 재료가. 그죠? 예수님은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일상에 우리가 흔히 만나는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 아니면은 뭐 샘물, 아니면은 우물물, 아니면 흐르는 시냇물, 이런 일상의 다른 여타 물들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자, 잘은 모르지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되는 물이라 하면 뭐에 쓰이는 걸까요? 어떤 의식에 쓰이는 거겠죠? 자, 정결 예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씻는 물로서의, 의식을 위한 씻는 물로서의 의미의 물이겠죠. 네, 그런 물로, 의식용 정결 예식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이에요. 모든 제물을 만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항상 자신의 신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때에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정결예의 물이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물은 과거 율법의 의식을 진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과거 율법의 불완전한 의식 시대를 새로운 완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과거 동물의 제사는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축들이 희생되죠. 짐승이 희생되죠. 희생됐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죄가 씻겨지나요? 아니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다시 제물을 드릴 일이 없는데 또 다음 절기 때에 제물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짐승 제사를 드리거든요. 왜냐?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소멸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예언하듯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 비슷하게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진짜 되셔서 시공 어떤 여러 인간의 어떤 이 한계들을 자기의 몸에 담아가지고 와서 인간의 대표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거예요. 그것은 짐승의 제사와는 달라요. 어린 양 희생의 제사, 메시아의 죽음, 이것은요 완전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 제사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 물로 되었다라는 그 모티브에서 바로 불완전한 율법
의식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식과의 차이점. 그래서 포도주는 그럼 뭘까? 포도주에 관해서 과거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마지막 날에 예언이 이제 요엘서에 많이 나오는, 요엘서에 보면 여러 선지서에서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소개를 하는데요. 요엘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자, 구약 시대가 끝나고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의 시작,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날은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뭔가 평안의 때를 맞으면 항상 두 가지 나무가, 과실수 중에서 두 나무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또 거기에 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까지도 뭐 얘기도 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포도가 넘치게 열려요. 그 묵은 것을 다 먹지 못했는데 새 것이 열려요. 그 묵은 것 버려버리고 새 것을 먼저 먹게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풍성하니까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은 유대의 율법의 불완전한 의식들을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구약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것들은 지나갔다. 그것이 가리키던 완전한 것이 이제 왔다. 너희 앞에. 너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꾸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완료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와 허물, 짐승 희생으로 불완전한 물로 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왕이 되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희생하셔서 온전한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실제로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심이 딴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 말씀하냐? 마태복음 9장 17절 보면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 말씀 그대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제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간 구약 시대의 짐승 제사, 불완전한 그 제사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희생양이 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 시대를 마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아주 위대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가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가나 혼인잔치 표적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 이 표적의 결과로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건의 결과인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인데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빔 프로젝터가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 자체가 되셔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구원 역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14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나를 보았으니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들에게 있는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한번 보세요. 그 죽음에 항상 포인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광이요 항상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볼까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항상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장치예요.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잔치의 영을 깨지 않기 위해서 술이 끊어졌으니 술이 없는데 이제는 잔치 분위기 다 깨졌다. 이제는 장례식장 분위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는 이제 다시 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누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기적. 하필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혼인잔치라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 모티브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다. 그죠? 교회는 누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옛 구약 율법의 시대는 종식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것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바르게 묵상하면 율법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몸버려 희생당하신 대속의 구세주, 그분의 죽음과 또한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소망의 나라, 이 어떤 은혜와 사랑, 희생,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놀라움, 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몸버려 희생당하신 대속의 구세주, 도마와 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까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찬양 그 가사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막 그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몇 번을 반복해요. 참 이게요,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말로 바르게 묵상했다면 도마가 고백할 때 나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강의의 설명을 잘 이해하신 분은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시 읽으시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 떠오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여타 선지자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메시아의 시대의 풍성한 의미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 주머니나 채워주시는 분, 그저 내가 어려울 때 기적적으로라도 건져주시는 분, 이 나의 필요에 부응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이 세상 필요를 넘어서, 이 세상 100년 미만의 누추한 어떤 이 세상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결국 이런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이 바늘끝만한 조그만 구멍, 코딱지만한 구멍으로 바라보면서 무한한 유익을 거절하는 꼴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과자를 가게에서 이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어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갖다 한 입 이제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껍데기를 뺏겨야 되죠. 껍데기를 벗겼어요. 그 껍데기를 갖다 손에 딱 쥐고 알맹이를 갖다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짓 한다니까요. 그 포장지에 집착해가지고 알맹이는 버려버리는, 그저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놀랍다라고 거기에 입이 쭉 벌어져가지고 우리도 그걸,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100년 미만에 끝나는 그 껍데기 같은 게 아니라고요. 알맹이 같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큰 손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을 누추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낮은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